또 태풍이 온다 그래서 다들 몸 조심하고 아무 일이 없이 아침 새벽에 그 기도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흩어져서 아무 탈 없이 비만 좀 뿌리고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태풍 같은 것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아무 힘을 못 쓰고 스스로 사라져서 무너질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엔타임,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정말 주님의 엔타임, 심판이 얼마 남지 아니한 거를 에녹이 무두셀라, 창을 꽂는 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에 창을 꽂음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는 그것을 65세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창을 꽂는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근데 이제 65세에 창을 꽂는 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죽는 날, 홍수가 내리는 날, 노아의 홍수가 내리는 날하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홍수가 내리는 날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에녹은 한순간도 하나님 당신의 움직이심에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300년을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았다. 하나님과 시선이 같았다. 하나님이 움직이심과 같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선이 같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같을 때 그가 이 땅에 죽음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과연 정말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과 40일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신 후에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그들이 40일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보고 그들의 온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열흘간 그들 안에 예수로 차지 아니한 그런 많은 부분들, 예수가 비어있는 곳, 오늘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의 모든 시선, 그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집중함으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흘간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리스도와 집중하는 기도가 그와 같을 때 성령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삶이 권능에 우리는 사실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병든 자가 손을 얹은 즉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데
이 동행하는 이 엔타임, 주님이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아니한 창을 꽂는 창을 꽂는 자와 같은 무드셀라의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시선을 같이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말씀의 포커스를 거기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권능에 우리는 능력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오늘 에녹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산 게 아니라 그 안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969세를 살도록, 그렇죠? 노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고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969세를 살고.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주님이 우리 제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셔가지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예언적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영 가운데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그들의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미리 오늘 찬송을 통해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 그리스도 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이 동행함으로 내 심령이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에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1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느꼈어요. 완고하다라는 단어를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완고하다, 딱딱하다, 질기다. 딱딱하고 질기고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피눈물도 없어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피눈물도 없어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게. 이게 뭐예요? 완고하다, 고집세다, 딱딱하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 가지, 완고하게 되는 것은 그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일어나는 팩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99%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하지 아니한 것은 팩트, 사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가 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모세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냐면, 모세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위대한 선지자이며 지도자가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에 230만 명을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 홍해를 가리고 40년을 그 원망과 불평과 패역한 그 백성을 끌고 230만 명이 넘는 그 40년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런 종으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종으로서 삶 그 자체가 충성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세처럼 종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겪은 모든 인생의 고난을 육신이 되어서, 뭐가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고난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육신으로 마귀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죽음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를 죽음에서부터 멸하셨습니다. 그러신 그리스도를, 그 충성됨, 죽기까지 그래도 모세는 실수했어요. 그쵸? 막 너무 하니까. 그쵸?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0.001%도 모세가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오죽하면 너무 패역해서, 너무 완악해서, 너무 완고해서, 시간만 있으면 이럴 때는 해해거려. 홍해가 갈라지고, 그쵸? 막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막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때는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목이 말라. 230만 명. 저 가봤거든요. 야, 저는 이스라엘 사람 욕 못해요. 정말 구름 기둥 없으면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그늘 하나 없는 그곳을 그들이 걸어가. 그런데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모세에게. 여태까지 홍해에 바다를 가르셨잖아.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잖아. 우리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주셨잖아. 그쵸? 메추라기를 줬으니까 모세, 우리의 하나님의 종, 지도자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심히 목마르니 물 좀 달라 해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모세가 좀 참았을 것 같아.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참은 거야. 하루, 이틀, 3일. 어떻게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된 걸 아시는 하나님이 물을 안 줄 수가 있어? 어떻게 저절로 물을 안 줄 수가 있어? 어떻게 모세는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쌓인 그 모든, 어디서부터? 그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분노, 혈기, 그 정말 존재적인 짓밟힘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정말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이 막 자기한테 쏘아대는 막, 모세, 네가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홍해를 건너 여기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 앞에 물이 나오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하고 막 달려드는 그 무리 앞에 모세가 여태까지 참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패역한 백성을 다 죽이고 너로부터 새로운 인간을 만들겠다 할 때 나를 생명책에 거두어질지언정 이들을 살려달라. 하나님, 이 애굽에서부터 이들 230만 명 끌고 왔는데 이들을 여기서 죽이면 모든 애굽 사람과 전 세계 사람이 당신을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죽일지언정 이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이렇게 대면 되는데 너무 분해서 막은 안 치고 두 번을 쳤는데 막 이 온몸의 분노를 다하여 쳤을 것 같아.
너무 분해서 모세도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섰는데 인간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너희가 찔림은 너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면서 주님은 그 얼굴에 침을 받고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누고 막 그 등에 갈고리로 등을 골을 패이듯이 피를 내는데 뭐와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으므로 사망을 밟고 죄의 싹슨 사망인 우리의 죄의 싹슨 사망인 사망을 밟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1장에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막힌 담을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멸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화목제물로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건 fix on,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 아까 에녹이 하나님께 fix,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녹이 300년을 살았냐면 주님과 시선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주님과 영어 성경에는 fix our thought on Jesus예요. 우리의 생각을 on Jesus, fix on 주님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눈과 눈이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난번에 요새 우리 손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 손녀가 우리 이은 공주가 옷을, 이게 마음이 팔랑개비 같아가지고요, 옷이 많잖아요. 절대 엄마나 할머니가 골라주는 옷을 안 입어요. 지가 막 옷을 막 해가지고 막 지 마음에 드는 옷만, 그것도 뭐 매일도 입어. 그런데 이 자아를 존중한다고, 동서가 자아를 존중한다고 그거를 못 꺾어요. 요 4살짜리 그걸 못 꺾어. 자아를 존중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고집을 다 피우면서 지가 좋아하는 옷만 입고 다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정말 제가 요게 4살짜리가 그런데 얼마나 이게 내 맘대로 하고 사셨어요. 그렇죠? 내 맘대로 탁 하고 사는 이 자아를, 이 정말 이 자아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내 자아대로 소울이라는 자동차, 그 소울, 저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8장에도
그 제품의 이름을 솔로 진대. 영혼을 파는 일이 일어난대. 영혼을 파는 일이. 결국 팔다 계시록 18장 바벨론에는 영혼을 판다 그랬어요. 혼을 판다. 그런데 그 솔이라는 자동차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세상은 한 번뿐이야.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게 요새 젊은이들의 그런, 그렇죠,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이런데, 그래서 이 김병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순복은 훈련이다. 절대 하루아침에 벼랑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지 라고 순복 안 됩니다. 결혼 생활에 순복이 됩니까? 에베소서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죠? 누구가?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근본이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그리스도가 픽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남편을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복종하는 거지. 남편의 행위가 온전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활성화되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거고, 누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스러워요? 결혼 초에 눈에 비늘이 있을 때는 반했는지 몰라도 네 단점, 내 단점, 뭐 서로 막 단점이 보이면 뭐 미운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라, 우리 일상생활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신비한 체험이에요. 사실은 신비한 체험이에요. 굉장히 이 인간 관계라는 체험이 없다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기의 마음을 어떤 것에 부지런히 적용할 것이며 계속적인 관찰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고정, 그리스도께 계속 뭐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사건, 관계, 결정, 이런 열매는 생각에서 나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정말 사업적인 부분이나 또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추진할 때에 요 팩트, 요 일이 잘 되기를 엄청 기도하죠. 돌파기도,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돌파기도를 하는데 요 선택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요? 생각에서부터 나오죠.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옷을 살 때,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옷을 살 때 저는 늘 새 옷을 삽니다. 새 옷을 사는데 옷장을 열어보면 디자인, 색깔, 스타일 똑같아. 되게 검정 수트에 무슨 밤색, 회색, 뭐 딴 디자인이 없어요. 저는 새 옷이라고 샀어. 그런데 내 생각이 어떻게? 그거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르는 거죠.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선택한 팩트, 사실을 바꾼다고 하면 바꿔질까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서부터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 생각. 그래서 생각이 단절되고 팩트만 변화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간혹가다 뭐 기적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부터, 그래서 너희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뭐하다? 깊이 생각했는데 생각이 뭐예요? 그분에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예수님께 생각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셔야 되고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에녹의 영, 에녹이 주님에게 동행했다라는 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집중하고 갈망하고 예수님과 시선을 맞췄다는 것에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놀라운 변혁이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그의 집으로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사모해야 됩니다. 집이라는 게 뭐예요? 집이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그분의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 그분이 나를 뭐 삼아? 그분의 집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위험성. 그래서 사실 이 3장의 7절부터 11절은 어떤 데서 나온 거냐면 시편 95편. 시편 95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78편 계속적으로 너희가 오늘이라 일컫는 이때에 너희의 모든 삶의 관계나 문제나 상황 가운데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단단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애굽에서 그들을 입으로 토해내게 그 땅을 잡고 있는 10가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230만 명을 그 마귀의 입에서 토해내도록 이거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 사로잡혀야 되죠. 사로잡혀야 돼. 그리고 홍해가 갈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고 이 바다에 마른 땅이 난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쏘고치고 북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노래가 거기에 미리암의 노래가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분의 임재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간마다 뭐를 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의 고깃가마에 부추도 맛있고 마늘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그 오색 찬란한 옷도 입고 거리를 횡보하면서 이것저것 음란하고 재미있고 장난도 치고 악한 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장난거리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땅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다니면서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에 다 박혔잖아요. 중독이 우리 뼈 사이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인간관계 안에 뼛속 깊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을 품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 그게 신기해서 아무 사건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배에서부터 떠오르는 생각들이 벼랑간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벼랑간 미움이 생겨요? 참 이상해. 아니 뭐 싸우거나 뭔 일이 있으면 뭐 그렇다고는 치는데 벼랑간 마음이 확 바뀌면서 마음이 막 기분이 나빠지고 싫어지고 막 짜증이 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확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오래된 그런 독극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적인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보는 시선이 어떻게 돼요? 보는 시선이 벼랑과 눈빛이 확 달라지면서 생각이 확 비틀어지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벼랑과 미워지면서 정제되어지고 싫어지고, 근데 이게 너무 수시로 일어나서 이럴 때 혼자 이거를 이겨나기가 사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때 이런 마음들을 서로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물 흐르듯이,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많이 했었어요. 상담에 아이 메시지로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빠지지? 벼랑간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행동, 물론 행동한 적도 있지만 행동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러한 것들을 아이 메시지로 얘기하면서 도움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요번 게더링에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왜 게더링인가? 왜 게더링이 뭐 요새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어떤 모임이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1년 가는 것도 있고 2년 가는 것도 있는데, 게더링은 전 세계적으로 20년 이상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뭐 됐다 안 됐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모여서 끊임없이 간 게 7년이 넘었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게더링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사역적으로 안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역이나 일로 안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역이나 일로 가면 저 사람은 사역 너무 잘하네, 저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하네 이러면서 경쟁 구조로 가는데, 이 게더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미워했던 많은 내면의 깊은 쓴뿌리를 빛 가운데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서로 나만 그런 게 아니네, 한 사람이 어두움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내 안의 어두움이 그 드러냄을 통하여 같이 드러내지는 거죠, 대표 단수로.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누군가 이 어두움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 여기 있는 모든 분의 어둠이 여기에 묻어나서 같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면서 이것에 하나님의 빛이심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자매가 요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한 자매가 꿈을 꿨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큰 파동을 일으켰던 한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예쁜 화병에 꽃이 활짝 폈더래. 꽃이 너무너무 예쁜 꽃이 활짝 폈는데 자기가 이 화병에 물을 오늘 내일 한 달이 돼도 화병에 물을 안 갈아줬어. 안 갈아주니까 이 물이 썩어가지고 꽃은 시들고
막 악취가 나더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꽃은 마음이라면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꽃의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그 사건과 그 문제와 그 아픔과, 아까 이게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그렇죠 찔러대는 거 괜히는 아니죠. 뭔가 서로 안에 포커스가 틀리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그 무수한 일들에 대해서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렸어. 또 뭐 시어머니가, 그쪽 가운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편에게, 교회에서 네가 이런 행동을 보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갖고 남편한테 상의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보였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그렇게 안 보였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물을 갈아야 되는데, 계속 물을 갈아야 되는데 물을 안 갈고 계속 그 마음이 그 썩은 물, 그 고통의 물에 계속적으로 그 나무는, 꽃은 다 떨어지고 뭐 엄청나게 볼품이 없어지고 미워지고 물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뭐였다? 그런 도전이 올 때마다 물을 갈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과 관계는 늘 있거니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물을 갈아주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제 메인 타겟이 됐던 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전진했잖아. 정말 아들 너무 잘 키우고 싶고, 교회 부흥시키고 싶고, 내 삶을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했던 많은 노력들이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필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승리와 성공으로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일을 누가 했어? 내가 했다라는 교만이 자기를 해서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말투나 자기의 행동이 말할 수 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밟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자리는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성공했고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아들들을 외국에 보내서 영어 훈련 시킬 수 없을 경우 많잖아.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들들을 외국에 가서 영어 교육을 시켜서 영어 잘하게 했어.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내 한 모든 행동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남들도 그러한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브릿지로 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엎드릴 뿐이지 내가 자라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높아진 것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높아진 것의 열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 나는 매일 뭐만 하면 돼? 주님,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이걸 하게 해주세요라고 자기는 엎드리는 게,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나타나심을 하는 게 나의 본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 게더링이 서로 엎드리고 서로 물 갈아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말씀과 기도, 또 그와 함께 피차 권면하며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훈련. 첫 번째,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알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김경애 집사님하고 잠깐 일찍 오셔서 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말씀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우리 김경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이 기억이 나서 내가 내 자식을 너무 껴안고 내 것이라고 너무 내가 함으로 인해서 자식과 내가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손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일어나는 것들로 인하여 내 자녀도 자유케 되고 나도 자유케 되어지며 내 자녀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금방 마음으로 승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렇죠. 제가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 나도 우리 김경애 집사님의 우리 현정이에게 또는 김경애 집사, 지금 요번에 제가 누구하고 김경선 선교사님이 자꾸 넘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몸으로 그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음식점의 일이라든지 환자 박영애 집사님을 돌보는 거라든지 모세라든지 이 모든 일이 하루에 3-4가지를 하신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당장 오십시오. 그리고 재정비해서 가십시오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참 있다가 전화와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왜 자기가 안 가야 되는 이유, 지금이 이 박영애 집사님도 잘 돼서 돌봐주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이 모든 모세도 또 YM의 목사님이 오셔서 할 거고, 또 특별히 6명인가 7명의 그 익투스 직원들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서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게 됐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하고 돌아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하고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잃고 있고 자기도 쉴 시간이 됐다라고 그 맡은 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굳건하고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행할 힘을 주신 것을 선포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강건하게 서서 여기 3장 14절 우리가 여기 3장 1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김경선 선교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거기에 참여하게 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인생이 의탁하며 순복하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23편의 4절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제가 볼 때 강건하게 주님을 굳건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을 붙잡고 쓰게 한 것 같아요. 그의 지금 상황은 모세의 정신분열이라든지 박영애 집사님의 이 투석이라든지 그
익투스 직원들의 극도의 이기적인 반란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가 굳건히 서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곳에 빛을 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은 오늘도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새벽 4시에 거의 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정말 어떤 대책이 없고 어떻게 앞날을 가야 될지 모르고 목표가 없고 문이 열릴 것 같지 않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사업에 쫄딱 망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둘째 아들은 신문 배달하고 나갈 그쵸 버스비가 없었어요. 버스비가 없는 그 절박한 왜 이렇게 비는 많이 와 너무 비가 그렇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모임을 제가 중보기도 모임을 몇 팀을 했는데 제 서두가 있었어요. 제 기도의 서두. 이 지리한 장마는 언제 끝날 것인가. 내 인생이 이 지리한, 이 축축하고 늪에 빠져있고 앞에 소망은 하나도 없는 이 지리한 장마는 언제 끝날 것인가. 예? 그 아주 늪에 빠진 한탄으로부터 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워요. 어떻게 안 두려워? 한 채 앞이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다 해도 그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게 아닌 것이 너무나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내게 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친밀감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둠과 고통 가운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나의 심령을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아까 제가 에녹서부터 처음 얘기했죠. 함께 하시는 복. 그렇죠?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네 자아가 죽어야 돼. 뭐가 제일 괴롭히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이 할 거라고 이 자아가 내 살을 파먹듯이 실패와 고통과 어둠의 골짜기로 가게 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장 2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뭘로 탄식해요 여러분? 뭘로 탄식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의 상황에 한탄으로 탄식합니까? 내 상황, 내 인생이 풀리지 아니한, 문이 안 열리는, 앞에 소망이 없는, 앞이 꽝꽝 닫힌 것 같은 것으로 탄식합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탄식한다. 문이 열려 있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탄식하는데, 이 탄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활 생명으로 덧입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그렇죠, 육신에
벗은 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짐진 것, 우리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짐이잖아요. 엄청난 내 인생에 풀리지 아니한 짐을 하는 것은 덧입고자 하는데, 어떤 걸 덧입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내 인생에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탄식이 주님의 생명의 부활로 삼켜 잡아먹히도록, 그래서 사망을 생명이 잡아먹도록, 그래서 이 어두움의 탄식을 빛으로 잡아먹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에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인생의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잡아먹는데, 썩을 것을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잡아먹고, 욕된 것을 심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영광으로 잡아먹는데, 이것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이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그네 된 땅에서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으로 간 누구로부터 이걸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야곱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터도 없고, 아무런 유산도 없고,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늘로부터 덧입음을 받는 부활 생명으로 사망을, 어두움을 빛과 생명으로 삼킨 바 되어짐으로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심을 너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그 일 가운데 그들이 섰습니다. 우리 찾아봅니다. 아이고야, 너무 내가 해가지고 막 성경까지 찢었어요. 이렇게 열려면 안 되는데. 예, 창세기. 나 이렇게 기운도 없는데. 창세기 26장 28절. 이삭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얄밉잖아.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 그대로 놓고 떠나라. 그대로 빼앗았어요. 나그네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빼앗긴 적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빼앗겼죠. 빼앗긴 것만 기억하죠? 내가 빼앗은 것도 있을 거야. 아무튼 다 빼앗겼어요. 그러고서 또 이들이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맨날 빈곤해.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빈곤해. 그런데 저 사람은 다 빼앗겼는데도 너무나 풍성해. 그 비밀이 뭐지? 그 비밀이 뭐야? 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다 뺏어갔잖아. 이삭 거 다 뺏어갔잖아. 그런데 뺏어가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 혼돈, 미혹이야. 그런데 다 빼앗겼는데 이삭이 가는 곳에는 빛이 나. 그리고 우물을 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해요. 비골과 멜렉이라는 건 왕이에요. 그 땅에 왕이 와서, 비골이 뭐예요? 그 땅의 군대 장관이에요. 장관과 왕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그리스도가 없는 그 나라 전부가 그리스도가 있는 이삭 하나를 못 이겨. 이삭 하나를 못 이겨.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이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목하고 있네. 너에게 주목하고 있어서 이 나라의 형통함이 너에게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자. 너의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계약함으로 나에게도 그 통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근데 이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 헤매는 내 자아의 혼돈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과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이 숲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누구? 야곱 28장 15절. 그 뒤 28장 15절. 주님이 약속하세요. 이 야곱 이 영화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영화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누구야? 리브가가 어디로 가? 이 야곱이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가니까 그냥 바리바리 막 낙타 막 한 10개의 바리바리 금은 보화와 그 부자잖아요. 저기가 부자라고 이삭이 족장이야. 바리바리 그 물건을 싸서 보내. 그런데 영화에 얼마나 재미나냐면 그 광야에 도둑들이 쫓아와서 그걸 홀딱 다 가져가. 다 뺏겨. 다 뺏기고 야곱은 돌베개 비고 오직 누구만 보여? 누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주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누구면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있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있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 내 마음이 2마음, 3마음, 5마음, 10마음이 돼서 뭐 어떻게 돼? 주님은 one of them. 많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사업도 있고 기업도 있고 내 재미도 있고 뭐 이런 것 중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one of them 절대 주님 양보 안 하세요. 내 속에 오늘 얘기한 거 fix on Jesus. 주님께 내 시선이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내 관심을 뺏는 것들로 나를 뺏기지 않으세요. 나를 뺏기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39장 2절. 또 이것도 정말 다 뺏어갔잖아. 요셉.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형통의 본질이 뭐예요? 형통의 본질, 그가 함께 하시는 거. 형통의 본질이 뭐? 그가 함께 하시는. 돈 벌고 내가 주님이 능력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형통하다고 안 해요. 형통은 뭐예요?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알아. 돈 많고 수천억, 수조 돼 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내가 당신이 수천억, 수조를 벌은 거 보니 당신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나 잘남과 교만만 있어요. 하나님 절대 빼앗기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뻗쳐나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힘들까? 왜 힘드냐고요? 왜 힘들어? 우리의 그 존재 자체에 잃어버렸어요. 언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 자아의 근본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아의 근본. 나 잘나고 너 못났다는 거 아니야. 선악과. 그렇죠? 옳고 그름. 생명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동행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신론자, 불신, 의심, 그래서 친밀한 동행이 끊어진 저주 재앙. 그래서 인생에 뭐와 뭐가 가득 찼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회복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이거를 회복하시고 화목의 직책을 줬는데 끊어졌잖아요. 선악과가 우리 근본 본질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누구의 애곡소리? 라헬의 통곡소리, 라헬의 원통한 소리, 라헬의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통곡소리 위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터진 웅덩이에 그리스도의 반석이 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려면요 이미 끊어져서 새로 재창조해야 되잖아. 잃었던 DNA를 살려야 되잖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이게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묻고 무시로 순종하는 훈련을 안 한 사람이 벼랑간 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기도의 핵심은 교제예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교제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친밀감, 가장 큰 복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여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혼자 있으면 힘들어. 혼자 있으면 보니퍼가 독일의 유명한 목사 본 회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 때문에 결혼해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시죠? 결혼을 통해서 사랑 배우는 거예요. 못 본 꼴 보고 싫은 거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관심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 존 율린드 목사님이 한 게 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디렉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디렉션, 생명의 방향, 능력의 방향, 또 열매의 방향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우리가 계속 놓치는 게 무엇?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했죠. 사랑은 의지일까요? 감정일까요? 에? 감정이지. 감정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맨 젊은 애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 아니, 왜 그 여자 너무 괜찮던데? 그 남자 너무 괜찮던데? 왜 그래? 그럼 뭐야? feel이 안 와, feel. 그놈은 feel. feeling. feeling is love. feeling. 이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는 의지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의지인데 말씀 그 자체가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이웃 사이에 누가 나타나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은 예언에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연합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믿어. 말씀을 믿어 믿음으로. 말씀을 믿어 믿음으로 행할 때 누가 나타나셔?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믿어 행함으로 하려고 그럴 때 이 행함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준비한 것은 많으나 시간 관계로 제가 막 뚝뚝뚝 잘랐어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 앞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건데, 주님 앞에 고정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김경애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말씀이 잡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말씀이 잡혀요. 말씀이 잡히면 그 말씀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순복하시면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 내 육신이 의의 병기로 순복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서로 연합하게 하고, 서로 생명이 나오게 하고, 서로 빛이 나오게 하고, 서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너의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단단하게 하지 마라. 또한 그래서 아까 단단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제가 게더링에서 있었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꽃에 수도 없이 물이 들어와요. 더러운 물도 들어오고 탁한 물도 들어오고 썩은 물도 들어오고 엄청난 거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매 순간순간, 물이라는 건 말이잖아요. 거친 말, 거친 공격, 미움, 증오, 무시함, 이것들이 물인데 이 물을 바꿔줘야 돼. 뭘로? 생명의 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36장에 물로 씻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친 물, 조롱의 물, 썩은 물, 악한 물이 막 들어와요. 세상은 악한 물이에요. 어둠의 물이에요. 들어오는데 그거를 매 순간순간, 이게 짧아져요. 굉장히 짧아집니다. 매 순간순간 이걸 하나님 말씀의 단물, 쓴 물을 단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시면
어떤 새 영, 성령이 임하시고 새 마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 우리를 보는 자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계심을,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봄으로 인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